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가지면서 요셉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 좋아하세요? 요셉은 성경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 성경에서 보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아마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요셉을 참 존경하고 요셉을 좋아하지만, 그런데 왠지 그렇게 정이 많이 가지 않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왜냐하면 너무 완벽해요. 저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사실은 저는 요셉보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생각해 보면 저하고 레벨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셉보다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요셉을 물론 존경하기는 하지만 조금 정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다가 문득 정말 갑자기 요셉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어요. 내가 요셉과 공통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요셉과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왜 웃으세요? 아멘 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요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됐지만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때 월드컵이 열리던 우리의 응원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꿈이 또 한 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선에 진출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2002년도에 그 온 대한민국이 후끈 달아오르던 그 2002년도의 그 감동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열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 꿈은 우리가 절대 경험한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되었지만 결국은 요셉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꿈이라는 것이 요셉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보다도, 그건 이미 특세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이루어지기 전과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 요셉의 일생에 관한 기록의 차이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17세 소년으로부터 요셉의 일생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30세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는 7년의 흉년이 지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3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7세로부터 39세 온 가족을 구원하기까지 22년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창세기에서 할애하는 비중이 37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38장에 나눈 유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13장의 이야기를, 요셉의 22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을 구원한 이후에 요셉이 40세로부터 110세가 되기까지 약 70년간의 요셉 이야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이 전부입니다.
비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2년간의 이야기는 1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70년간의 이야기는 딱 두 절로 끝납니다.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두 절의 내용이라는 것도 가족과 함께 거하며 110세를 살았다. 또 자손 3대를 보고 손자들을 양육하였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치 동화 속 끈 이야기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70년에 걸친 요셉의 생애가 단 두 절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22년간의 이야기는 13장에 걸쳐 할애를 하는데 70년에 걸친 이야기를 단 두 절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형들에게 미움받고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지는 그 마음의 갈등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이모저모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스트하는 그 요셉의 마음이 마냥 편하기만 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몇 번 울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3번 울게 됩니다. 처음에 형들을 만나서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형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요셉이 한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두 번째 방문을 할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헤어지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은잔을 넣지 않았습니까? 잘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루를 풀러보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형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을 억류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으나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못 간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형들이 특히 유다가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연로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그 아버지에게 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두시고 나를 억류하여 주시고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곡하게 요셉을 설득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치단결해서 서로가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3번째로 울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마냥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기까지 지속적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를 만나면서 애굽에 평안이 거하게 되면서부터 요셉의 일생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고 또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 요셉의 유언이 잠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요셉이 괴로워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 일대기의 주요한 내용들은 주로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요셉의 인생 앞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요셉의 인생 전반부가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평안히 먹고 마시며 궁궐에 거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요하게 보시는 부분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면 꿈을 이루기 전과 꿈을 이루고 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전에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영광과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대부분이 관심 있는 것은 꿈을 이루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이루기 전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 TV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음정, 박자, 목소리,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출연자들이 화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나왔는지, 패션 감각이 뛰어난지 심사위원들이 이런 거 볼까요? 안 볼 겁니다. 비록 화장을 좀 못했어도 패션 감각이 떨어져도 노래 잘하면 상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멋지게 꾸며입고 나왔어도 그리고 아무리 패션 감각이 뛰어나도 노래 못하면 상 못 받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인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면은 그건 노래심사 대회에 나와가지고 패션 감각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꿈을 이루기 전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은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다 이루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래를 할 때 다 같이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솔로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더 잘해야 될까요? 당연히 솔로를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성가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경험상 성가대는 아무나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보니까 성가대는 아무나 시켜주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자원만 하면 노래 실력에 상관없이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도요, 솔로는 아무나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솔로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시킵니다. 시험을 봐도요, 쪽지 시험도 있고 대학 입시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쪽지 시험은 한두 번 못 봐도 괜찮습니다. 인생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능 시험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 번 망치면 1년을 고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능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일생의 시간 중에서도 중요한 시간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30분을 보내더라도 나 혼자 유튜브 보는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보는 시간 30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잘 듣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긴장이 좀 풀어줘도 괜찮고 정신줄 놓아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간에는 바짝 긴장하고 잘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때 잘해야 됩니다. 내가 보내는 중요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었느냐에 의하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시험 받는 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탄의 시험을 한 번 받습니다. 그 시험은 하룻밤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간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친구들이 찾아왔고 욥과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 욥기입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더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욥은 복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복보다 거의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욥기가 끝납니다. 욥의 일생에 몇 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욥기 거의 42장 거의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욥이 140년간을 살고 아들 7과 딸 3을 낳고 복을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어떻게 고통받았으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지 고통 끝나고 복받은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시험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시험 끝나고 140년을 더 살며 복받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의 순전한 신앙을 지켰는지 그게 욥기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욥이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핵심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 훨씬 더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만약에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기록될 게 있을까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은 성공을 이루기 전 전반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부분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사스럽게 사는 인생 부분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해서 돈 몇 푼이 아쉬울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저도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고통과 실패와 또 노력과 좌절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긴 싫어하지만 좋은 성적을 원합니다. 다이어트는 원하지 않지만 날씬한 몸매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긴 싫지만 그래도 돈은 벌고 싶습니다. 고된 훈련은 싫어도 금메달을 원하는 것이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긴 싫어도 기도 응답은 또 원합니다. 우리는 중간 과정을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 이거 싫어. 그냥 중간 과정 건너뛰고 바로 성공, 꿈의 성취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 성공했어? 그래, 이제부터는 잘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꿈을 이루기 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꿈을 다 이루신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대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점수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받을 때 결정이 됩니다. 꿈을 이루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탄할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에서는 실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요리 경연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요리사들의 실력을 평가할 때 라면 잘 끓였다고 훌륭한 요리사 됩니까? 계란 후라이 잘한다고 훌륭한 요리사 됩니까? 만약에 그런 걸로 훌륭한 요리사가 된다면 저는 벌써 훌륭한 요리사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감기약 처방 잘한다고 해서 명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말기 암 환자를 완치시켰다면 그분은 명의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겁니다. 체조 선수들이 체조를 하는데요, 동작 하나하나에도 난이도라는 것이 있고 점수가 다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점프를 한번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착지를 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점프해서 3바퀴 돌고 착지를 했다. 그럼 점수 잘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점수가 높지 않고 그 부분에서는 실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기 힘든 부분에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쟤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시련들을 이겨내는가 한번 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모른 채 하시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시기를 그렇게 지켜보시기를 원하실까요? 상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뭔가 잘한 게 있어야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고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잘한 것을 찾기 위해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한 것, 이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그 욥의 칭찬을 듣고 시기 질투합니다. 욥을 트집 잡고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받은 복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욥이 받은 복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내맡기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드러내고 칭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욥에게 진짜 신앙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고난의 시기이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욥은 육신의 병이 걸려서 잠시라도 편안하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병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찬양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언제 이 찬양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욥이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이런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욥이 완전히 망가지고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래도 욥은 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IMF를 겪었고 코로나 시대도 겪었고 또 지금은 이란 전쟁 이후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했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올라가고 내려간 것은 수입밖에 없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은 어렵지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잘해야 돼.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다녀본 사탄 앞에서 공개적으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만 몰랐어요. 욥 한 사람만 몰랐어요. 자기는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꿈을 벌써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도 꿈을 쫓아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밤이 새도록 졸린 눈을 비벼가며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삼복더위에 한여름에 내리쬐는 땡볕 가운데서 구슬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그 한겨울의 추위도 무릅쓰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으며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은 그것도 꿈을 이루기 위한 고통의 감수일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체중 조절해 가면서 매일매일 고된 훈련 속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새벽별이 총총할 때 잠에서 깨어나 일과를 시작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자제해야 되고 오락도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의 현실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고 난 후보다 이루기 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